실전편 머무는 것이 문제이지 관찰하는 것은 허물이 없다에 대하여 어려서부터 남과 달리 유난히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신과에서 말하는 정신분열 증상을 타고난 사람을 제외하면 악몽을 꾸는 사람의 유형은 대체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악령이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은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된 탓이다. 인간은 자신의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고 아이로 태어나지만 악령들은 살아있는 인간과는 달리 인간이 모르는 과거를 잘 안다. 악령은 깨우침에 최적화되어 태어난 사람을 어릴 적부터 표적으로 삼아 깨침의 길을 방해하고자 악몽을 아이의 여린 머릿속에 주입시킨다. 어려서부터 공포를 주어 깨침의 길을 못 가게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거의 일생을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가기 마련인데 꿈속의 강력한 형이상학적 기괴한 공포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부류의 인간이 다행히도 공포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깨침의 길에 접어들면 악몽은 일정 기간 숨죽이며 사라진 듯 보이지만 아주 큰 깨침에 이른 사람에게는 더욱 강력한 마왕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듯 그의 꿈속 시나리오를 통제한다. 이것이 큰 깨침의 마지막 고비에서 넘어야 할 큰 산이다. 마왕은 그의 일상사적 깨침을 벗어난 틈 사이인 꿈속으로 파고들어 그의 깨침의 혼돈을 주려는 다양한 시도를 한다. 그러나 이미 불은 모두 꺼졌고 재만 남았다. 더는 악몽이 두려움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비로움이 꿈속에서도 가득하기 때문이다. 괴이한 형상이 나타나도 자비로운 마음이 흐르고 자신의 살을 파고들어 피가 흥건해도 자비로움만 남아있다.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꿈속 존재들과 상황들이 안쓰러우며 배우와도 같은 그들의 악력이 측은하여 불쌍해진다. 즉 두렵고 추악한 배역을 맡아 꿈속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그들 꿈속 헛개비조차도 안쓰러운 것이다. 꿈속 환영이지만 마왕의 공포에 의한 추술은 더는 소용없다. 마왕의 꿈속 공포는 존재를 더욱 깊게 들여다보게 할 뿐이다. 비유하자면 동전을 잃어버려 주위를 둘러보는데 보석을 발견한 형국이다. 악몽의 원인 중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해 두었기 때문이다. 전생의 수행이 깊어 방일하거나 행복에 겨워 깨침의 길을 외면하지 말고 악몽을 통하여 깨침의 길로 가라는 자신의 결의를 잠재의식에 심어둔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악몽은 깨침의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된다. 자신의 일상의식을 넘어 잠재의식이 자아를 깨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마도 내 말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악몽을 많이 꾸었던 사람은 가나선 화두타파도 그만큼 빠를 것이다. 의식의 경계 너머에서 다양한 악령들과 마왕들을 만났으니 그의 의식의 경계는 이미 너덜너덜해져서 경계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나도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며 영혼도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우물이 말라서 주변을 뒤적였는데 감로수샘을 발견한 형국이다. 악몽은 결국 깨침의 큰 자산과도 같은 것이다. 괴로움이 있어야 깨침의 길을 가게 되는데 악몽은 한몫 단단히 한다. 자신의 의식이 사라진 꿈속 악몽뿐만이 아니고 일상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괴로움도 깨침의 감로수와 같은 것이다. 머무는 것이 문제이지 관찰하는 것은 허물이 없다. 도인과 선사들 혹은 선지자들 각자는 자신이 본 바 그대로의 길을 간다. 그들의 수행 강도나 선지자적 행동은 다양하지만 깨침의 길이란 결국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 즉 자신이 자신에게 항복하여 백기투항해야 한다. 자신의 의식과 그 의식의 경계 너머까지도 해체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대부분 무아와 신성이라는 두꺼운 껍질에서 나오지 않는다. 무아와 신성은 깨침의 과정이지 목적지는 아니다. 그들이 꼼짝하지 않고 머무르고 있는 무아를 관찰하자. 무아는 연기법과 연한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인연에 의한 것이므로 모든 법은 무상하다는 견해로 볼 수 있다. 제법 무아와 제법 무상이 연기법에 의해 드러난다. 즉 뜻이 있는 법이나 없는 법이나 모든 법은 무아이며 무상하다. 무아와 연기법은 서로 연한하기에 이 둘을 한번 깨어보자.
우선 연기법은 인과법의 하위 개념이다.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인과와 연기는 서로 대립의 관계에 있다. 연기법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며 인연에 따른 것이고, 인과법은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원인과 결과를 만든다. 그러면 존재하는 만물에는 고정된 실체란 없는 것인가? 본체가 없이 인연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라면 그 인연에 따른 주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조건에 의해서 씨가 싹을 틔운다면 싹의 주체는 씨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호련히 한 생명체가 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무언가 에너지가 있기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 자체가 변하여 생명체가 되었다면 변형을 일으킨 것이지 본체가 아예 없이 호련히 생성된 것은 아니다. 12연기 등에서 말하는 연기법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적 주기를 표현한 것이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또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인연에 따라 연기할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다만 본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데, 본체가 있다고 선언해버리면 인간은 100% 본체에 집착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방편으로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연기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전도되어 뒤바뀌다 보니 모든 법이 무상하다는 무아가 최상의 깨침으로 등극하는 것이다. 이 세상이 무상하며 무아인 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오히려 무상과 무아 그리고 연기법에 집착하는 형국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정작 알아야 할 존재는 사라지고 감춰진다. 무아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존재를 관찰할 것인지는 각자의 자유다. 무아에 머물면 평온하지만 존재를 관찰하게 되면 지독한 괴로움이 따른다. 과연 독이 든 사과를 누가 나서서 먹을 것인가? 그러나 그 독은 그대를 최상의 깨침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